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빌립보 3장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의 영적 상태인 일심전심지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전도자의 일심전심지속을 누립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제삼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에 어떤 다른 조건이나 제약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삶에 있어 가지고는 좀 구별이 되겠죠. 전도자가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희라는 그 말 한마디에는 우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삼아 할 때 그 너희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너희예요. 구원받지 못한 너희가 아니고 구원받고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매이지 않는 너희,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해방된 너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너희, 그 너희예요. 그러니까 이 너희가 되기 위해서 더 이상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틀린 자세죠. 그죠?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종합적으로 보면은 모든 것을 성취했고 응답받았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자칫 착각하면은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야 된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뭘 위해서 애를 써야 되냐, 이제 이게 남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죠. 애를 쓴다기보다는. 구원은 다 받았어요. 다 천국 가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고 천국 가기로 예정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마세요. 구원은 다 받은 거니까. 그런데 그럼 뭘 해야 되냐? 상급에 대한 부분이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는.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지만 상급이 있지 않냐. 사람도 그래요. 사람들도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생명을 가졌는데 사는 모습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부분으로 이걸 해야지, 일심 전심 지속이 하나의 단계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근데 이 단계를 오해하면은 구원받은 우리가 또 노력해야 되나? 아닙니다. 노력은 더 이상 안 해도 받았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도자의 영적 상태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축복인데 이거를 부담으로 느끼면 안 돼요. 제가 드리는 설교가 자칫하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고 이 부분은 내가 당연히 찾아야 될 권리다. 이거는 내가 못 누리면 손해보는 것이다. 당연히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내가 이런 상태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것은 억울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첫 번째 단계, 둘째 단계, 셋째 단계가 있다면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일심의 단계, 전심의 단계, 지속의 단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등급으로 말하면은 일심의 단계는 처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초창기 단계다. 전심의 단계는 더 성숙된 단계다. 지속의 단계는 뭐냐? 최종 우리가 정말로 차지해야 될 최고의 단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구원의 단계는 아니죠. 뭡니까? 전도자의 단계란 말이에요. 전도자의 단계. 전도자가 누릴 축복의 단계가 이런 정도다. 그러면은 일심은 뭐고 전심은 뭐고 지속이 뭐냐? 이 말 뜻은 알죠. 일심은 한 마음이고 전심은
모든 전력을 질주하는 마음이고 지속은 계속 거기에 끝까지 지속하는 단계의 마음이라 이거는 이제 누구든지 이해가 되겠지만 그런 문자적인 말이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심이 도대체 뭐냐? 일심은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린 상태가 일심이에요. 그런 상태의 영적 상태인 삶. 자,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난 인생의 삶을 일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일심의 상태는 변화되지 않죠. 구원받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바탕이 이루어진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전심은 뭐냐? 전심은 자기 모든 것을 거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사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에 내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전심의 단계예요. 자, 그럼 그보다 더 큰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단계가 뭐냐? 지속인데 지속의 단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흑암이 꺾이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지옥 배경이 떠나가면서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지속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응답을 맛보게 되겠죠. 그 사람이 가면은 문화가 바뀌고 그 사람이 가면은 흑암이 꺾이고 이런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자의 단계에 있어 가지고 일심 전심까지는 가는데 지속이 안 되면요. 흑암을 못 꺾어요. 그게 우리의 지금 영적 상태일 수 있어요.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누림이 없다는 거예요, 누림이. 그거는 이제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했는데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학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는데 그냥 그 일에 있어 가지고 기초적인 것을 이해를 하고 그 단계를 시작하는 단계는 누구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더 성숙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업이 되기도 하고 그 일을 가지고 어떤 약간 성숙하고 자라는 단계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단계가 되면 안 되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흑암이 안 꺾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좀 약간 마음이 어렵죠. 내가 구원도 받았고 사명도 감당했는데 왜 나는 열매가 없냐? 나한테는 왜 흑암이 꺾이지 않냐 말이지.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어떤 면에서는 전도자는 가장 중요한 지속의 단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단계가 아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우리가. 그럼 뭘 얘기합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단계가 있어야 되냐? 이 눈을 좀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열매도 열리고 꽃도 피고 실제로 흑암도 결박하고 정말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재창조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재밌죠. 세상 말로 행복하죠. 정말로 막 승리하죠.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손을 대면은 되는 거는 같은데 항상 보면은 끝이 흐지부지해.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열려. 그리고는 흑암이 안 꺾여.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흑암이 갖고 놉니다. "너 아무리 해 봐. 너 아무리 열심히 해 봐. 되나? 네가 손대는 것마다 너는 맨날 그래. 너는 끝이 맨날 그래. 난 네가 하나도 안 무서워. 난 네가 두렵지 않다. 너 그거 아니? 난 네가 우습다." 응?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나를 볼 때 이 사단 마귀가요 벌벌 떨어야 돼요. "야 진짜가 나타났다. 큰일 났다." 이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는 아무리 몸부림쳐 봐 안 돼. 구원은 받았다 그래. 구원받은 걸로 만족해. 이래 되면 되겠냐고요.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집을 완성하고 뭔가 좀 찬란하고 빛이 나고 이래야 되죠. 그걸 위해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고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고 어떤 단계로 가야 되겠는가? 그걸 하는 사람들의 증거는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짧게 정리를 해서 나머지 시간은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 가서 이거를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거는 시작 단계입니다. 시작. 그다음에 이거를 진행시키고 마무리하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야 돼요. 본인들이 나의 일심, 나의 전심, 나의 지속이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이게 인제 숙제거든요. 예를 들어 하버드 대생이라고 해서 별다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버드 대생은요. 하버드에서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버드에서 내는 과제를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은 이미 다 준비가 된 애들이에요. 그런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내면서 거기를 가요. 왜요?
내가 그거를 감당할 만한 그릇이 준비됐다는 이거지 그거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이 일심 전심 지속하면 이거를 본인이 이 과제를 자기가 맡아서 소화를 시키고 나의 것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던져 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찾으라고요? 어떻게 어떻게요? 요거하고 요거를 가지고 찾아보세요, 답을. 그래서 그래도 안 되면은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래도 안 되면 안 될 리가 없거든. 요 속에 답이 있어요, 그래도. 이게 이건 뼈대고 이거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묵상하시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강단의 말씀은 이거를 열기 위한 시작이에요. 힌트라고 힌트. 힌트를 들으면서 '아 내가 요번 주 숙제를 내가 마무리해야 되겠다.' 여기 계신 하버드 영적 하버드생인데 이제 숙제를 주는 거예요. 자 이번 주는 숙제가 뭐냐면은 나의 일심, 나의 전심, 나의 지속이 뭔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숙제예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찾아야 돼요. 우리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막 성적도 내고 내 인생에 막 열매와 관계 있고 이러면은 집중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돈도 막 한 번 강의 듣는데 막 1,000만 원씩 내고 이러면요. 굉장히 이게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힌트를 제가 오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힌트 드립니다. 첫째, 일심이 도대체 뭐냐? 일심. 일심은요. 복음을 각인하는 걸 말해요. 복음 각인. 이게 일심이에요. 자, 일심은 우리가 보통 한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심은 한마음. 그 한마음이라는 것으로 아는 그 문자적인 의미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는 건 뭐냐? 일심은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본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본 사람.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바울을 찾았어요, 오늘.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봤는데 바울의 인생이 어떤 건가 보면 되잖아요. 자, 바울은 오늘 본문 우리가 긴 본문을 읽었잖아요. 이 속에서 제일 먼저 본 게 뭐냐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대로 본 게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최고 지식이다 이걸 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이 그리스도는 뭐 그냥 예수 믿는 거야. 액세서리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지 뭐 내가 뭐 진짜 믿나? 내가 예수 믿는다 해 갖고 진짜 믿는 걸로 착각하지 마. 이래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 지식을 얻은 거야. 이게 됐단 말이에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8 절에 있어요. 8 절. 8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 모든 배경을 다 배설물로 여겼대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때 바리새인들은요 한 7천 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만장일치가 돼야지 바리새인으로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은 70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그 70명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국회의원이 한 300명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70명이 국회의원이었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당시에요. 근데 이 로마 속국에 있었지만 그리스도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신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보는 거예요. 신정국가의 산헤드린 공회원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국회의원보다 더 세요. 막 거기서요. 자기들이 법을 만들기도 하고 심판 대법원 역할도 하고 그랬어요. 거기에 청년으로 국회의원이었다니까요. 그리고 3개 국어를 했고 예를 들면은 박사학위가 3개가 있었고 5개 국어를 했어요.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는 이 완전 그 유다 지파와 아울러서 왕족입니다. 왕족이에요. 그리고는 굉장히 부유했어요, 집이. 그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힐렐 학파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 완전히 어 뭡니까? 유대교의 그 태두 학파 중에 태두예요. 태두의 제일 유망한 거기에 에 인제 완전히 수제자였어요. 힐렐 학파라고 하는 그 힐렐의 수제자였다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모든 면에 아주 탑이라고 봐야 돼요. 서밋이에요. 서밋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굉장한 축복받은 인생인데 그거를 전부 뭘로 받냐? 배설물로 봤다는 거예요. 똥오줌으로 봤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최고 지식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바로 뭐냐? 일심을 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최고의 지식으로 본 사람이니까 일심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가장 답이다 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본 거는 구절을 봤는데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가장 큰 최고 응답이다 이런 걸 본 거예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최고의 응답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거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걸 고백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응답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또 최고의 계획이 뭐냐? 12절입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께 잡혔다는 말이 뭐죠? 구원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잡으러 간다는 말이 뭐죠? 전도한다는 얘기예요. 선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최고 계획이 뭐냐면은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이거를 자기의 최고 계획이라고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누릴 일심, 그리스도를 최고의 것으로 본 사람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뭘 봤냐면요. 사도 바울은 이 14절에 최고의 상급을 바라봤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이 세상 사람이 주는 상이 아니에요. 왕이 주는 상이 아니에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달려간대요. 이제 뭘 향해서요?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의 계획 속에서 그의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위해서 달려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최고 상급을 갖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최고의 배경은 뭐냐?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최고의 배경이 바로 하나님 보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바로 일심의 상태다. 그리스도를 최고의 것으로 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일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심의 내용이 무엇이죠?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일심의 내용을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래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인데 결론은 뭐죠? 결론은 그리스도. 그 과정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한 증인입니다. 증인. 그러니까 결론은 그리스도고 과정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뭐가 되냐? 결과적으로 나는 증인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일심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일심을 누리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기도가 방법이에요. 그러고는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누리는 방법이 나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22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방법이었어요. 누리는 방법. 다시 말하면 강단 메시지를 잡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 방법,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과 강단, 이걸 가지고 일심을 누린단 말이에요. 일심의 방법이 이게. 그래서 내가 일심의 마음, 이거는 뭐냐? 그리스도를 결론 난 인생이 되는 것이 일심인데 방법이 뭐냐? 그 누리는 방법이 뭐냐?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과 사도의 가르침인 강단 메시지를 잡고 가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일심을 가진 사람의 증거가 뭘까요? 어떤 증거가 나타날까요? 자, 우리가 일심을 갖고 있을 때 나타난 증거. 자, 그거는 바로
사탄의 역사가 뭔지를 알고 해답을 아는 사람이 돼요. 일심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답인 걸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를 알고 그것을 막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누가복음 10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또 이런 사람은요. 사단이 그 무릎 밑에 와서 무릎 꿇어요. 사단이. 이거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로마서 16장 2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제일 밑에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사탄이 우리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되죠. 우리가 사탄 발 아래 무릎 꿇으면 안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종로로 하고 산단 말이에요. 불신자의 심부름꾼으로 먹고 살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다 사표내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영적인 상태가 그러면 안 돼요. 비굴하면 안 돼요. 영적 상태가. 내가 비록 불신자 밑에서 월급을 받고 살지만 나는 영적으로 당신보다 위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나는 당신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최고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고 산다. 나는 언약 잡은 사람이다. 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이 아니고 그 사단이 내 발 앞에 무릎 꿇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일심을 가진 사람의 자세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증거를 가지냐 하면은 두 번째는 멸망의 위기 시대. 지금 시대가 멸망의 위기 시대입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내기가 뭔데요? 이스라엘에 상당히 위험한 일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거기에 마곡의 왕인 곡이 쳐들어온대요. 곡은 누굽니까? 로스와 메섹의 왕이래요. 로스는 어딘데요? 지금 러시아. 메색은요, 모스크바를 옛날 이름이 메색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러시아와 모스크바, 많이 들어봤는데, 그럼 거기 누구야? 푸틴인가?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여된 게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관계돼 있고 예멘이 기록돼 있어요. 거기에 사우디와 예멘이 등장해요. 그리고는 튀니지와 지금 알제리 같은 게 거기 등장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시리아가 거기 등장해요. 그리고 거기에 또 희한하게요. 돌궐이 등장해 돌궐. 튀르키예. 그리고 그쪽에 이 나오는 지금 터키가 나와요, 거기에. 가만 보세요. 지금 제가 보탠 거 하나도 없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예언된 옛날 이름을 현대식으로 풀어 놓은 거예요. 러시아, 모스크바, 시리아, 그다음에 예멘, 사우디, 그다음에 터키. 그것들이 연합을 해 가지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대요. 제가 보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전쟁의 결과 우박이 떨어지고 큰 비가 일어나고 유황불이 떨어진대요. 마치 전쟁이 핵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얘기해 놨어요. 제가 지어낸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 기록된 거 에스겔 선지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끼워 맞춘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니까 그 나라들이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는 나라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나라가 예멘이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그러고 이란도 나와요. 바사. 이란도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란이 공격한다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겁을 먹으라는 게 아니고 성경은 답이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안 믿으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 기도해야 돼요. 지금 마지막 시대라 생각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단순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멸망의 시대에 뭐 한다고요? 멸망 위기 시대에 답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멸망 시대에 답을 가진 사람.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제대로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죠. 지금 그거 자꾸 모르고 지금 세상 거 자꾸 바라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사야서 6장 13절에 증인이 돼야 됩니다. 뒷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 그루터기라는 말이 우리가 바로 그루터기잖아요. 남은 자.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이 멸망 위기 시대의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밤나무 상소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우리는 남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인을 주신 거 아닙니까? 3단체가 아무리 들고 일어나고 멸망의 모든 내용이 오더라도 우리는 남은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일심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답이라는 결론을 내린 사람, 이게 일심이에요. 구원은 관계없죠.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의 첫 번째 단계가 일심입니다. 이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갖고 있냐면은 재앙 시대를 막을 답을 갖고 있는 사람. 지금 재앙 시대거든요. 여기에 답을 가진 사람.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직 끝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끝이 온대요. 세계 복음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오늘 새벽기도 때 주제가 그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렘넌트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들어가 있어요, 지금. 거기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단체도 거기 가서 교회 세운 거 지원하고 했습니다. 이번에 설립하고 교회 설립하고 지금 해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지금 언약이 전파되고 있고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정말로 이 비밀을 알고 일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심의 응답을 뭐를 준비했을까요? 응답. 그게 바로 현장 치유입니다. 현장 치유. 현장을 어떻게 치유할까요? 도저히 답이 없는데 현장을 치유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는 모세와 함께하는 모세의 애굽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모세는요, 뒤에서는 막 잡으러 오고 앞에서는 바다가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재앙 시대를 해결할 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가 그 대열에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떤 절박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봐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현장 치유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오늘날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이거를 모세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희들 할 거 없어. 진짜 하나님 믿으면 돼.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뭘 하셨어요?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말이 안 돼.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돼. 말이 돼? 말이 안 돼요. 근데 말이 돼요. 이거를 진짜 안 믿다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걸 진짜 믿으면은 우리가 무릎 꿇죠. 바로 위기 상황 앞에서 무릎 꿇죠. 방법 택하지 않아요.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왜? 우리는 마지막 시대 남은 자니까 이걸 하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치유합니다. 세 가지 뜰을 준비합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준비하게 돼 있어요. 세 가지 뜰을. 그리고는 뭐 합니까? 개인 치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치유, 그다음에 교회 치유, 그다음에 개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심을 가진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 받으려고 이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명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냐 이거죠. 자, 이 단계보다 더 위의 단계가 뭐냐? 전심의 단계입니다. 전심이란 것은 과연 뭡니까?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단계예요. 전심의 단계. 자, 그럼 말씀에 뿌리는 단계인데 진짜 진정한 전심의 의미가 뭐냐?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고 생명 건 사람의 삶을 말해요. 생명 건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생명을 걸어버린 사람들의 삶. 이게 성경 얘기거든요, 사실은. 자, 이런 사람들이 누군데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17장 29절에 인물이 그런 사람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형이 이제 질문한 거예요. 엘리압이
그다음에 둘째 형이 삼마 이렇게 "야 너 건방지게 뭘 나서고 그러냐. 네가 처음부터 그런 놈인 줄 내가 알았어. 어디 나설라 그래. 이 전쟁터에서 네가 뭘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나무란 거예요, 형이 엘리압이. 그러니까 다윗한테 대답해요. 대답 뭐라 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대든 게 아니에요. "내가 이유가 있습니다, 형. 형이 잘 몰라서 그런데 내가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죠? 저 하나님을 못 오가는 저 골리앗에게 내가 나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매를 가지고 그를 기절시켜 가지고 목을 베어 버리고 이겨서 돌아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갔을 때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건방지게 이렇게 들레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를 뽐내는 마음이 아니에요.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일사각오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목숨을 건 마음이에요. 생명 건 결단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전심은 뭐냐?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고 생명 건 사람의 삶이다. 사도 바울은 전심의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전심의 모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전심의 자세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바울과 다윗. 자, 그다음에 그 전심의 내용과 방법은 뭐죠? 전심을 걸 만한 내용은 뭐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생명을 걸 만하다 이거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에게 생명을 걸 만하다. 가치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누리는 방법이 뭐냐?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게 이스라엘도 거기에 생명 걸으라 그랬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거를요 쉐마라고 그러죠. 쉐마 이스라엘 그러죠.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각인이요. 말씀의 각인. 말씀을 뿌리 내리고 완전히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앞에서 대언할 때 골짜기에 갔을 때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라. 그리고는 그 마른 뼈와 같은 자들, 그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희망이 없이 거기서 쓸쓸히 죽어갔던 사람들의 뼈를 말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하니까 그들 생기가 돌고 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더라 그랬죠. 말씀이 뿌리 내리면 영적으로 회복되는 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전심을 누리는 내용이다, 방법이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전심을 누리는 사람들의 증거가 뭐냐 이거죠. 전심의 증인, 어떤 증인이 세워지냐? 전심을 갖고 있으면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 됩니다. 아,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걸 알게 돼요. 뭐에 대해서 생명 거는지 아세요? 세상은 우상 문화로 가득 차 있구나. 내가 우상을 이겨야 되겠다. 그다음에 장을 꺾어야 되겠다. 흑암을 꺾어야 되겠다. 그리고 멸망 시대의 유일한 답을 가지고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 답을 가지고 장을 꺾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살리는 내용을 알고 있어요. 복음만이 유일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유일성으로 현장을 살 수 있다는 답을 가진 사람이 돼요. 전심을 가질 때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회복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복음을 우리가 갖고 먼저 누리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심의 사람들이 누리는 방법이다. 이 응답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결국은 뭘 합니까? 현장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역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의 사람보다는 조금 더 전심의 사람이 생명을 거는 단계니까 더 높은 단계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큰 단계, 더 큰 단계가 뭘까요? 지속의 단계입니다. 지속의 단계가 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
전도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심의 단계는 기도가 복음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1심 전심은 단계는요. 말씀에 뿌리 내리는 단계예요. 지속의 단계는요. 전도가 체질되는 단계예요. 가장 어렵죠. 전도는 사실은 내가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되어지는 단계라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이 지속의 의미는 뭐냐? 흑암을 꺾고요. 우리가 미래 살릴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적인 응답을 맛보는 상태예요.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웬만해서 흑암 안 꺾이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가면 법적으로는 흑암이 꺾이게 되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에게 흑암이 꺾이지 않죠. 비웃습니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가 겁을 안 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오면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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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 왔어. 야, 전도자 나타났어. 이렇게 돼야 되죠. 진짜 다 가진 사람이야, 저 사람. 야, 그거 하지 마. 하지 마. 손대지 마. 이래 돼요. 아, 저 감당이 안 돼, 저 사람은. 이래 돼야 되잖아요. 그 소문 나야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아, 저 감당 못 하겠어. 아유, 사탄님이시여. 나는 저 사람을 도대체 감당 못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죠. 아, 저거 내가 맡을게요. 저거 만만해요. 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기도도 안 하고요. 말씀 한 번도 안 보고요. 먼지 뽀얗게 쌓였고요. 예수 안 믿어요, 쟤. 이렇게 소문나면 큰일 나요. 집에 여자만 3명 있어요, 저 집은. 그냥 문도 안 잠그고 자요. 이렇게 소문 나보세요. 큰일 나죠. 그런 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저 집은요, 아유, 저건 아무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구원은 받아놓고 우리가 능력 없는 사람으로 비추면 안 되거든요. 진짜가 돼야 되잖아요. 진짜가 뭔데요? 말씀 기도 전도에 뿌리 내리고 복음에 뿌리 내리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게 돼야지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심으로 결론 난 인생, 전심으로 완전히 생명을 걸어버린 인생, 그 다음에 지속으로 완전 전도 체질이 된 인생, 그 사람이 될 때 완전 달라지죠. 이런 사람은 뭐죠? 바로 남은 자로, 남은 자. 이 시대에 살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죠? 삼제자 그래, 삼제자. 비밀결사대, 홀리메슨, 렘넌트 사역자. 미니스트리라는 게 사역이라는 뜻이거든요. 렘넌트 사역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유에 들어가야 돼요. 렘넌트를 살리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처럼 비밀결사대 일을 해서 도와주든지 아니면 홀리메이슨 역할을 해서 프리메이슨을 상대해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든지 뭐 이런 쪽에 들어가야지 지속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뭘 하죠? 이 사람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돼요. 사도행전 2장에 자, 사도행전 2장까지 가는 단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500명이 모였어요. 이 500명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부 막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500명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하늘 나라 비밀을 40일 동안 전했는데 380명이 쓱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남은 120명만 마가다락방에 내려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축복을 받았던 그 120명은 정말로 그 8,000명 인구 중에 8,000명이잖아요. 예수님 제자 3,000 제자, 5,000 제자 합쳐서 8,000 제자 중에 500명이 가서 40일 동안 예수님 마지막 유언을 듣고 40일 동안 듣고서 거기서도 헤어져서 120명만 남은 자예요. 이게 남은 자거든요. 8,000명 중에 남은 120명이야. 그 남은 자니까 1심 전심까지 갔다가 1심에 8,000명, 그다음에 전심에 500명, 그다음에 지속했던 사람 12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맛본 그 120명의 문도들, 성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생명 건 단계를 지난 사람들이에요. 진짜 오직이 된 사람이에요. 이 축복 누리는 사람. 그리고 스데반의 환란이 있으니까 피해서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게 지속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은 그 중에서도 더 추려 가지고 완전히 생명을 걸고 생명을 걸고 생명 건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단계를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120명 중에서 추려서 도망가서 흩어진 자들이 사도행전 11장 11장 19절에서 30절에 안디옥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조금 소수의 인원을 한 겁니까? 소수의 인원 중에 로마를 위해서 뽑은 사람이 한 20 몇 명 돼요. 그 사람이 로마서 16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진짜 최종 남은 자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그다음에 사도행전 11장, 로마서 16장. 이 사람들의 축복을 이 지속의 사람들이 맛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는 지금 일심 상태입니까? 전심 상태입니까? 지속입니까? 구원은 다 받았습니다. 냉정하게 보세요. 일심과 전심과 지속. 일심은 진짜 내가 결론 났다. 근데 결론 났다 그러는데 또 흔들리는데 그 생명을 걸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끝까지 이 일에 지속하겠다. 이게 뭐냐? 흑암이 꺾이는 단계를 맛본 사람들. 내가 가니까 진짜 흑암 꺾이더라 이거. 열매를 맛본 단계에 가는 사람들. 이 사람은 단계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그 지속의 단계는 가장 높은 단계예요. 그 사람들이 누군데요? 사도행전 2장의 맛을 본 사람들, 사도행전 11장의 축복을 누린 안디옥교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 로마서 16장에 결론난 인생의 사람들이 7가지 제목이죠. 이 사람들. 식주인, 보호자, 동역자, 친척 같은 자,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이 별명 7가지 별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사람의 단계까지 간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누리죠? 사탄 문화를 막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재앙 문화를 막고 전쟁을 막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쟁 막아요.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지금 일어난 내용들 보세요. 제가 겁주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일어나는 거 단순히 얘기한 거예요, 제가. 에스겔 저거 풀어가지고 뭐 할 건데요.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나라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제가. 보탠 게 아니고. 터키, 도르키아라고 도갈마 그게 터키거든요. 돌궐을 말 돌궐. 옛날 우리나라 고구려 민족이 돌궐 아닙니까? 하나는 저 응? 터키로 가고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저쪽 두 군데로 나눠져 갔죠. 우리 민족이란 말이야. 돌궐 그 도갈마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보면 좋아요. 38장, 39장 에스겔서. 그 지금 시대 모습이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아, 우리가 지속의 사람의 맛을 보고 이걸 기도해야 되겠구나. 왜요? 마지막 시대 재앙을 막고 사탄 문화를 막고 전쟁을 막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결론이 뭘까요? 결론 한번 같이 읽고 이거를 이런 소문난 사람이 돼야 돼요. 결론. 히브리서 11장 38절 제일 마지막 성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누구죠? 일심전심 지속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속의 사람들. 이래서 사단이 소문난 사람들. 야, 쟤 건들지 못하겠더라. 난 도저히 포기했어. 악령들이 와가지고, 나는 뭐 감당 안 돼요. 이런 사람들. 세상은 사단을 말하잖아요. 그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아무리 막 터부를 켜서 죽이고 뭘 하더라도, 흔들리지도 않아. 쟤 건들지 마, 쟤 건들면 더 10배, 100배로 더 악랄해져. 사람 막 살리고 난리나. 오바다 쟤 소문나서 건들지 마. 저기 왕이 죽인다 그래도 100명씩 막 50명씩 구려놓고 살리는 애야. 쟤 건들지 마. 이래 소문난 사람들. 무슨 괴롭히고 막 돌로 막 치고 불에 막 태우고 별짓을 다 해도 사자고리에 넣고 다 해도 웃으면서 죽어. 야, 쟤 건들면 안 돼. 쟤는 건들면 손해야. 소문난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는 사람들. 이들이 그렇게 막 좋은 호화로운 방에 간 게 아니고 들로 산으로 막 하면서 복음 다 전했다 이 얘기예요. 이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숙제. 나의 일심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전심과 나의 지속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가져야 돼요. 이거 가져야 그래도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 받아놓고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시대에 살리는 재앙을 막고 전쟁을 막는 이 축복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일심전심 지속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을 위해서 구원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응답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